까지 또 옮기라고 해서 끊겼어요. 마지막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서 정말 마음을 모두어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기도의 달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기도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 지역에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지역에 살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왜 꼭 구태여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요. 설교를 하다 보면 꼭 제가 항상 유혹에 빠지는 게 이 성도들이 이 배경을 알고 있을까 하다가 시간을 엄청 제가 투자합니다. 또 읽고 적어놨다가 이거 너무 길은 것 같아. 또 없애버리고. 그래도 배경을 뭘로 만드니까 이야기해야지. 이런 유혹에 빠지다 보면 엄청나게 저 스스로가 참 시간을 많이 이렇게 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헤브론 지역에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현재 거주하고 살고 있는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지역은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변경되기 전 아브람, 그의 아내 사라가 사레로 불려질 때부터 그 지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흉년이 왔어요. 그래 여기 살 수가 없는 지역이니까 저 큰 나라 애굽에 내려가면 잘 먹고 살 것 같아가 내려갔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다시 애굽, 오늘날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밀어내서 올라온 지역이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지금도 보면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이 있어요. 이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또 그의 조카 롯과 그의 일행들과 하나님께서 애굽을서 나올 때에 그냥 보내지 않고 그 사람들의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달라고 하셔서 그들에게 주어서 네게브에 올라와 살 때는 이미 상당한 부자의 어떤 그 환경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네게브에서 베델로 올라가 다시 네게브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 보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고 그곳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제단을 쌓은 곳으로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창세기 13장 4절에서 말합니다. 근데 그곳에 아브라함의 일행과 롯의 양과 소와 장막이 서로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땅 베델 지역이 그들이 함께 동거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작은 아버지하고 조카는 친족이니까 싸우지 않는데 각자의 종들끼리는 싸움박질이 났어. 우리 양도 가축도 많은데 니네 양까지 같이 있으면 이거 목축을 못하니까 그러면서 서로가 이제 싸우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렀어요. 야, 우리는 친족인데 싸우면 되겠냐?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자, 네가 이곳에서 내려다 보면서 좋은 물과 목축지가 있는 데를 먼저 골라서 네가 가면 나는 네가 가는 쪽 말고 하나님께서 다른 쪽으로 가라면 갈 테니 네가 먼저 하라 했더니 롯이 딱 그 위에서 쳐다보니까 저 염해 밑에 있는 소알, 소돔 고모라 땅이 요단 땅이 물과 목축하기 좋은 풀들이 많은 것이 한눈에 딱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 나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가라. 그리고 나서 그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아브라함에 그래요. 아브라함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네가 우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좌해도 내가 함께할 거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네가 선택만 하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딱 보고 나서 헤브론 쪽을 선택해서 내려옵니다. 헤브론. 그래서 헤브론의 지역에 내려왔는데 이 헤브론이 지금까지도 엄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지역이에요. 헤브론에 내려왔는데 헤브론 지역에 그 땅에 마므레라고 하는 지역에 상수리 나무들이 많은 오늘날 말하면 마을 빌리지가 있었는가 봐.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정착을 하고 살게 됐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한번 그것 좀 지도 보여줄래요? 저기 나오죠? 오케이. 이렇게 시커매? 저 위에 마므레라고 하는 헤브론. 그쪽 지역에. 근데 이게 마므레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은 아주 큰 나무라고도 나오고 일반적으로 또 사람들은 우리로 말하면 참나무, 옥구 추리들이 많은 지역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영국만큼 옥구 추리가 많은 데는 없을 거야. 맨 공원에 가면 가장 널려 있는 게 참나무예요, 참나무. 근데 이스라엘 가보니까 참나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참나무가 종종 있는데 굉장히 커요, 여기처럼. 아마도 그 지역에 참나무가 있는 거 보면 그늘이 있고 뜨거운 태양볕이 비는 한낮에는 많은 가축들이 와 쉬기도 해야 되고 또 그 주변에 이제 물가나 아무래도 목초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제 아브라함이 머무르도록 허락하셨고 더 중요한 건 그곳에서 원래 제단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것이었어요. 그 15절에 13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의미가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옮겨도 아무 데나 옮기는 게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만한 장소인가를 먼저 잘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주 보기도 좋고 뭔가 이득이 될 만한 놋과 같이 물과 목초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그곳을 보고 선택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 그것보다 이 지역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만한 장소구나를 알고 선택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13장 15절에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 또 창세기 14장 13절에도 아브라함은 그때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참나무들 곁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니까 13장부터 계속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오늘 1절을 시작하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의 현재의 지금 우리가 상황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죠? 근데 이 13장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그 지역에 머물기 시작한 다음부터 15장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99세가 되고 89세가 된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래. 야, 내년에 너희들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텐트 뒤에서 그걸 듣고 피식 웃어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왜 웃냐? 그러니까 아니 안 웃었어요. 거짓말을 했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에게 그 믿은 대로 능력이 나타날 거다. 실제 그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므레 상수리를 잡고 나서 그곳에서 보면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제단을 쌓았던 것.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있는 자기 집 앞에 마므레 상수리 나무 길목에 자기 텐트를 치고 있는 집 앞에 한낮에 뜨거운 때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왔냐면 여호와께서 방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그들에게 25년이 돼서 외아들을 준다고 할 때도 이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를 거점으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벌어진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제사했던 것을 우리가 느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18장 쫙 얘기하면서 적어도 10절, 13절, 14절, 17절, 23절 계속해서 여호와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천사 2명이 함께 나타났어요. 그래서 3사람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분명하게 여호와이신 것을 1절에서 먼저 여호와께 나타나시고 2절에 들어오면서 3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야기하는 중요한 대목에서는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직접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느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는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좌에 향기롭게 올릴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2절에 이렇게 쭉 나와요. 자, 제가 거기까지 이제 배경을 설명했으니 이해하죠? 그러니까 1절부터 15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찾아오시고 천사 둘과 함께 3분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1절부터 15절까지는 찾아온 그들에게 아브라함이 아주 환대를 위해서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서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하고 음식을 봉양하고 이러한 일들이 15절까지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남들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잘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 부지 중에 여호와를 대접했고 천사를 대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사뿐만 아니야 그 중에 한 분이 여호와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러고 나니까 이게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밥도 잘 먹어야 돼요. 커피도 잘 마셔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본심을 오신 목적을 살살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꺼내놓으시는 거야. 야, 사실은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게 지금 가려고 그래. 천사들을 보내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사실을 확인해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야. 이것을 환대하지 않았으면 자기 집에 초청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두 천사를 극진하게 대접하지 않았다면 과연 여호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물론 하셨겠지만 본문상에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겠어요. 근데 본심을 여호와께서 감추지 않고 16절부터 이야기를 살살 풀어놓으셔. 진짜는야, 내가 너도 만나러 왔지만 사실은 저 건너에 너무 그들이 죄악이 관영하고 악해가지고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들을 좀 심판해야 되는데 내가 참 마음이 그렇다. 아브라함을 벗삼아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농담 같은 소리 같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같이 여겼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진짜 좋은 친구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부모에게도 못할 수 있고 뭐 가족한테도 못할 수 있지만 친구에게는 같이 그 환경을 동일하게 보았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정말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친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사야 41장 8절하고 야고보 2장 23절 혹시 썼나요? 내용 나와요? 여기 내용 나왔잖아.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야, 이 정도의 친구면 세상 부러울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벗이야. 친구란 말이야. 야고보서도 또 나와요. 야고보서 뭐라고 나와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벗이라. 여러분, 그 벗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믿기만 하면 되더라고. 할렐루야. 간단한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친구야? 죄송한 말이지만 이 문맥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고 의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벗으로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벗이 됐어. 그러니 벗한테 못할 말이 어디가 있어. 할 말 다 하는 거야.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창세기 18장 22절 23절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속에 있는 말을 싹 뱉어놓으시기 시작하니까 친구의 말을 듣고 큰일 난 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야. 그래서 친구에게 야 그러면 되겠냐? 그럴 수 없지 않냐? 그러면서 자기 말을 이제 하는 거야. 그게 22절부터 33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예고를 들은 아브라함이 그 도시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 기도는 뭐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근데 그 하나님이 막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는 자기 친구 같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럴 수 없잖아. 거기에 또 그 사람들도 뭐 그렇고 이제 밑에 제가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호와의 심판 앞에 놓여진 이 도시들이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거 조금 이해를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변덕스러운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변덕스럽지 않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린 아기가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여러 번 간청을 하든지 간혹은 좀 나쁜 방법이지만 울며 떼를 쓰면 부모들의 마음은 이렇든 저렇든 약해져서 내구가 들어가고 또 상당한 부분에 협상을 통해서 요구를 들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나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입장에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중보기도하는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약간 바뀌는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 눈에 비춰지는 사실이에요. 조심스러우니까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하지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아. 한번 말하신 건 변경을 하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지만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는 방법론에 있어서 약간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는 선에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다고 하는 표현을 제가 사용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아멘. 자, 그런 속에서 이해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유일한 힘은 뭐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유일한 힘.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힘, 능력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걸 내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찾아와 만나주시더라는 거야. 22절을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지요. 세 사람이 왔지요. 여호와와 두 천사가 왔는데 아브라함에게 와서 할 말을 다 여호와께서 하시고 나서 두 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소돔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만
그곳에 남아서 아브라함과 1대1 면담을 갖고 계시고, 그 면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앞에 서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 떠나 천사들 2사람이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찾아오세요. 그렇죠? 이 14장, 15장, 특별히 15장은 창세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놀라운 15장이고, 16장, 17장에 와서는 자손의 약속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이루어지냐면 마물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그곳, 제단을 쌓는 그곳에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앞으로 되어질 것들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세요. 우리가 먼저 이곳에 온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 자리에 먼저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오늘 만나러 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먼저 찾아오셔서 자기의 앞으로 해야 될 계획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 앞에 인정 안 받은 사람에게 친구같이 다 얘기를 솔솔 다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그 친구는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서서 듣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그 의롭다면 인정해 주세요. 창세기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도 찾아왔어요.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더니 6절에 가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요. 뭐라고 했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막 찾아와 오시는 거야. 찾아오시는 거, 오지 말라고 해도. 부모가 되면은 때로는 이렇게 자녀들이 어떤 상황이 됐다 싶으면 막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막 전화하잖아. 한국에 있지만 잘 지내냐? 아무 일 없냐? 몸은 못 오지만 이미 마음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입장은 부모님과 함께 대화하고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은 거죠. 이런 사람들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두 천사가 이제 찾아오셨고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소돔의 심판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여져요. 이 심판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 왜 섰을까? 아브라함은 서서 뭔가 대화를 하려고 섰잖아. 여러분 둘이가 친구가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눈만 말똥말똥 쳐다보고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는 잘 안 만나, 어색해서. 그 친구가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안 한 말까지 고조할 미조할 쏟아놓으면 그래 또 만나자. 그래가지고 만나가지고 얼굴 보면 커피 마시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만났는데 말 없이 얼굴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 다음번에는 안 만나게 돼. 그래서 만났는데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뭘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이제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은 만나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서 섰다고 말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소돔이 심판당할 거다.
멸망당할 거다. 근데 아브라함은 언뜻 생각하면 1차 그곳에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살고 있고, 두 번째는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인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없나요? 가족들,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도 예수님 안 믿고 세상을 떠난다면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바운드를 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고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갈 곳이 정해져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나요? 아브라함은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침묵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서서 있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뭘 하느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예요. 두 번째는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직장을 위해 기도하고 이 사회와 우리가 속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문제는 누가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막 이렇게 나쁜 일, 그렇게 보면 밉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저들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듣고 회개할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가 있다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떠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면 가정을 구원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면 우리 학교의 공동체를 구원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면 우리가 속한 직장이나 사회를 구원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공의를 붙들고 한 중보기도였어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앞에만 쓴 게 아니라 보니까 23,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멀리 멸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자인데 혹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전부를 다 멸망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가득해서 멸망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는 공의로운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5절까지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가까이 나간다는 건 물리적인 거리도 있지만 영적으로 더 애틋하게, 어떻게 보면 친구한테 간절하게, 내가 들었는데 너무 안 됐다. 그런데 이 상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네가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아주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냥 잘못을 눈 감아달라는 게 아니라 공의로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 가운데 그들을 구원할 자가 있다면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도 그러죠.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니까. 보세요. 혹시 그 중에 50명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해.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 아니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백성은 그래도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혹시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주 가까이 나아가서 그의 공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세상을 사랑하지만 죄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가 있다면 저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가 구주인 것을 믿게 해주세요. 회개하라고 기도해야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죄사함 받지 않으면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보니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대상은 조카 롯을 뛰어넘어서 소돔과 고모라 전체성을 가리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때로 우리 기도가 기초적인 단계가 되면 나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주변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먼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자기와 관계된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죠. 근데 보다 성숙한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같이 이제는 그 가족의 혈연을 뛰어넘어서 그 지역과 그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있죠?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조카 롯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한 번도 조카 롯을 얘기하지 않아.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성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 전체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그는 겸손하게 기도해요. 그런 와중에서도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오늘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이 모습인 내가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티끌 같은 존재예요. 뭐 대단한 것 같아도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그런 부족하지만 티끌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놀라운 사실은 벗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그분이 함께 하실 때는 사람을 구원하고 한 성을 구원하고 한 사회를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내가 열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이 내 환경이 뭐가 잘 되는 것 같고 평화로울 것 같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결코 인생은 공짜가 없어요. 누군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을 때도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밤잠을 설치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는 가까운 식구 친족을 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요 자기 혈족을 넘어 죄 많은 소돔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고 아브라함은 죄에 동참하지 않았지만 소돔과 고모라 도시를 위해 울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그 죄에 동참도 안 하고 그곳에 살지도 않는데 그들이 멸망당해도 자기가 아무런 관계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놓고 오늘 벗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정말 티끌 같은 존재 같은 자기 모습을 아주 겸손하게 낮추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들에게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다왕 13세 때 히스기야가 왕일 때 저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지배할 때 유다를 쳐내려와 가지고 유다 나라를 뺑 둘러쌌어요. 그러면서 막 얼음장을 놓을 때 히스기야는 힘이 하나도 없어.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은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이야. 그리고 유다 나라는 정말 작은 나라야. 그러니까 그 나라가 와서 얼음장을 놓으니까 무서워서 백성들은 다 벌벌 떨 때 히스기야가 그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17절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게 만들어 버렸어요.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왕 하나가 나가서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요단 나라가 그 강대국에 싸움하지도 않고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답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그의 의로운 자녀들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는 보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끈기 있는 사람의 기도였어요. 24절부터 32절까지 보니까 그러면 그 성에 50명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만약에 그 성에 50명 있으면 나 멸망하지 않을 거야. 야, 하나님도 대단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장 친한 친구였는가를 다 마음을 내보여줘. 50명 갖고 안 돼. 그러면 40명 있으면요. 40명 있어도 내가 안 할 거야. 그러면 45명. 그러니까 안 할 거야. 그 다음에 40명이요. 그러니까 40명 있어도 안 할 거야. 그럼 다음번은요. 30명. 그래도 안 할 거야. 그럼 20명. 그래도 안 할 거야. 그럼 10명이요. 그래도 안 할 거야. 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과 친밀했으면 한 번도 아니고 그 마음을 다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말하는데도 다 얘기해줘. 그러니까 더 이상은 아브라함이 면목에 안 쓰니까 알았습니다. 그 10명은 적어도 롯과 그의 딸들과 시집갈 그 딸들의 남편 되는 사위들과 적어도 그 사람들까지 합하면 10명은 되겠지 생각했을 거야. 그 더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는 중보자로서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까지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기하고 nothing to do야. 근데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그것 때문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예수님께서도 자기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길에 가셔서 고생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갑니다. 성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 튀니지아, 그 옛날은 북아프리카, 이제 카르타고라는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은 노마의 관원이었고 부유한 지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기독교인이었는데 그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꽤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남편이 믿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면, 그렇게도 우리가 위대하게 여기는 기독교 교복 가운데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아들이었는데 이놈이 태어나가지고 16살 때부터 망나니짓을 하는 거야. 집을 가출하고 그 다음에 여인들과 함께 살면서 사생활을 낳고 이러면서 그것을 알고 있는 어머니 모니카는 16년,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근 30여 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 기독교 교복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인 가운데 하나로 참회록을 쓴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어머니는 젖과 함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니카는 주 387년 그녀의 나이 56세, 어거스틴이 나이 33세 때 회심한 아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던 중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그때의 심정을 회상하며 그동안 눈물로 나를 지켜내신 어머니는 지금 내 시야에서 떠나가셨지만 나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끝맺음하면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운 자를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서 공의로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보자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로 심판을 받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기도로 조카 롯은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요, 예수님 만남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와 좋은 믿음의 동료들을 만나면 끝이 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기도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보의 기도로 누군가를 주께 인도하여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가정과 학교와 직장,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 필요한 곳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